1년 한 7, 8개월 계속 강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강해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시대, 그 상황에 맞춰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힘내시고 견디고 마지막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을 우리 한번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명을 가슴에 품읍시다. 사명을 가슴에 품으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빅픽처를 그려라 라는 책을 보면 재미있는 통계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명문대학인 하버드와 예일대학의 한국인 학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문대학에 들어가기도 힘든 그 대학의 한국인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일까? 그런데 이 한국인 학생들 중에 40% 정도가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거나 낙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버드 대학에서 낙제하는 동양인 중에 10명 중에 9명은 한국인이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은, 한국계 혹은 학생들은 졸업을 하지 못하고 낙오하고 낙제하고 학업을 그만두는 것일까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교육위원회가 오랜 기간 조사한 결과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에게는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졸업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유명한 대학,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해결이 다 될 것 같은, 그 대학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확 펼 것 같은, 그래서 내 인생이 대로처럼 열려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관문을 통과하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공부하는 방식이 있었고 더 힘들고 어렵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막상 입학을 하고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너무나 많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 대학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에게 목적의식, 목표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평교회도 우리가 이 공동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목적의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냐 하는 것은 삶의 목적, 내 인생의 사명이라고 불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과 처음에 사명을 가졌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차이점은 매우 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차이는 점점 커져서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선택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직전에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슬픈 이야기 한 토막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헌신과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겉의 이야기는 참으로 아담하고 그리고 어둡고 칙칙하고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사랑한 사람들과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왜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어떤 어려움과 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한 여인의 숭고한 헌신과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을 이야기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사명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명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게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잃어버린 그 빈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고 다른 것을 놓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이란 뭐냐?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들이 날까?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 여인의 헌신을 둘러싸고 주변의 사람들의 첫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매우 가슴 아픈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이 유다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히 유다 같은 사람은 12명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아주 특별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나타나는 공통점은 어떤 것일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에 서로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기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을 잡아서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그 흉계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잡아서 고문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빼앗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누려야 될 권리를 빼앗겼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이름이 먹칠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에게 돌아올 존경을 잃어버렸고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시기심에 불타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로 불렀던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교회를 찾더라.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를, 그 교회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는 제자들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장소를 적들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했던 것이 바로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중간에 보면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돈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유다를 도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장소를 적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는 영원한 배신의 아이콘이 된 유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다는 제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제자였는지 모르지만 그는 이미 제자로서의 자격, 그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자 그 자리에 유다를 채웠던 것은 돈과 물질과 욕망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다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탐닉과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처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 그 소명을 잃어버렸을 때 물질이 그 자리를 움직이고 돈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권력과 명예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역할이, 그런 특징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둘째로, 이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둘째로, 악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보다는 악한 도구로 전락해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사명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시키는 대로, 돈이 시키는 대로, 명예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렸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분열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예수님의 한탄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평교회 가이들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제일 겁나는 것이 그겁니다. 내 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헌신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라는 그 소리를 들을까 봐 저는 매우 겁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다 모든 종교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라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주님부터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내가 주님을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밑바탕에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내 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일할 것 같으면 우리는 잘못된 사명,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그 거룩한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이 나를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하다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찬송가 가사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께 나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천부여 하나님, 내가 손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외면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박대하신다면 나는 도대체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깨닫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이나 돈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인가, 이 사명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정직하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정직하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슴을 치며 불을 씻고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불리한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내게 유리하든지 상황이 내게 불리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무명의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 절정일 때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인기 절정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소망을 거절한 채 그들을 거리를 두시고 자기가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의 길목에서 오늘 밤 예수님께서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목에 서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고난이 닥칠지 이것을 너무나 뻔히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께서 이 상황을 외면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버리거나 도망하거나 그리고 이 상황을 외면한 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자리를,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또 어마어마한 아픔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인 향유값을 깨뜨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때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면 적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 넘겨주어서 내일이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일이면 죽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은 가슴에 사명 품고 가슴에 향유컵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아무도 사명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이 여인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유일한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은 그 순간에 오직 한 여인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 얼마 되지 않은 찰나와 같은 그 시간을 위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인, 자신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 전부인 생명과도 같은 그 재산을 눈물과 함께 예수님 발 앞에 다 쏟아 부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재산을 가지고 노후를 어떻게 살까를 설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재산을 가지고 시집갈 미천을 잡고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런 계획도 아마 세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그런 계획도 어쩌면 세웠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깨뜨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자신의 불리함을 외면하지 않고 그저 유불리와 상관없이 사명에 그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은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영광스러움을 두려워한 채 고난과 죽임이 있는 예루살렘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여행하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유면하지 않은 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갔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흔들림 없이 걸어갔음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볼 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죄 많은 여인이 이곳에 이 거룩한 머리 가운데 모임 가운데 올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는가? 어떻게 저 부정한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면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하고 막대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면 서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화를 내면 서로 말할 만큼 이 여인은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무시당하는 여인이었고 남들이 함부로 대해도 그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따지지 못하는 여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그 집에 마당에 들어섰을 때부터 아마 주인은 아마 정말 찬물을 끼얹는 듯이 조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따가운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싶었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고 외면하고 싶었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향유값을 깨뜨리고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길 때 그녀의 등 뒤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녀의 마음을 찌르는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어? 그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비난의 소리가 그 여인의 등 뒤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눈물 흘리면서 정말 도망가고 싶었을 것이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나라고 아마 생각했고 자책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등 뒤에 들려오는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리고 향유를 붓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갈 수 없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가슴이 미어지는 상황들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에 묵묵히 견디는 사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걸음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삶의 현장을 견딜 수 있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원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내 영혼을 흥분하게 만들고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비아 씨가 쓴 책에 보면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는 글이 나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한 청년이 월드비전에 강연을 하고 있는 한비아 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비아 씨는 왜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든지 좋은 길을 걷고 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오지를 걷고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그런 일을 감당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비아 씨는 이 책에 소개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케냐에서 이동병원에서 한 의사를 만나게 되었고 알고 보니까 이 의사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어서 케냐에서 이름난 의사였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연락을 해야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당신은 아주 유명한 의사이면서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런 험한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물음에 이 의사는 어금니가 드러나도록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은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한비아 씨도 질문했던 그 청년에게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기 때문에 난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내게 힘들고 어려워도 난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흥분을 가져다주고 열정을 가져다주고 열망을 가져다주게 만드는, 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근원지는 어떤 것입니까? 혹여 사명을 잃어버려서 돈이, 물질이, 명예와 성공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위해서 부르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 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꿈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내 가슴에 품고 이것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나를 열정적으로 살게 만들고 내 삶을 견디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곧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 거룩한 사명이 내 가슴을 뛰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 인생을 뛰게 만드는 것,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 내 열정을 뛰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이 온전히 살아가서 내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었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2부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내 가슴에 품고, 이 사명이 죽은 내 심장을 뛰게 만들고, 죽은 열정을 뛰게 만들어서, 죽은 내 심장을 뛰게 만들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안 된다는 이 시기에 그 직장을 지키고, 그 어려운 자를 지켜내고, 그 사명의 자를 지켜내셔서 언젠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